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83쪽, 118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화를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내용인데 풀무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주석, 놋, 쇠, 납 그리고 은의 찌꺼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의 찌꺼기와 같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광속물을 이 풀무불에 넣어서 광물을 넣어서 이 광속물을 다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물을 다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은이나 금속으로 이제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것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실패로 되면 이것이 이제 광속물이 다 섞여 있는 은의 찌꺼기가 되어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정결하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고 이들에게 이제 심판의 유보를 계속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밖에 남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과 22절까지 보시면 찌꺼기가 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심판의 불로 녹여서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겠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란 것은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아니면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 주셔야 이곳이 복된 땅이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와서 수확물이 넘쳐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렇지 않고 가뭄이 든다.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치시되 전염병, 가뭄, 전쟁의 칼로 이들을 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뭄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곳이 진노의 땅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황폐한 땅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25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동일해요. 25절 보시면 지도자들, 즉 선지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켰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또한 26절에 특별히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먼저 살아가야 할 자들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어제 나온 거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약자들을 탈취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행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성속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고관들도 자기 입속만 챙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골몰했고, 28절에 선지자들은 무너진 다음에 회치를 해주는 거짓을 행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양 사람들을 속이며 자기의 입속을 챙기며 자기 배를 배불리 하는 데에 골몰했다는 것이죠. 29절에 그러니 백성들 또한 자기들보다 약자들을 찾아가 학대하고 그것을 빼앗은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 사회적 타락, 나라의 전체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무엇이라 말하시냐? 하나님 언약 백성의 타락과 이 부패를 막아설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예외라는 것. 이 선지자 외에 단 한 사람은 있더라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는 10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거두시겠다 하셨는데요, 안타깝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은요, 예루살렘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늘 예루살렘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 찌꺼기와 같아서 심판의 불로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건물의 크기를 봅니다. 성도의 수를 봅니다. 유명세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본질을 바라보세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영이 되살아나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복음의 본질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면, 사람들은 넘쳐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바쁘게 사람들을 오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소리, 나의 고집, 나의 어떠한 일속을 챙기려는 나의 욕망만 가득 차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라도 와서 기도한다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곳인데 사람들이 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는 것, 다 자기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 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풀무불에 넣어서 녹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또한 교회는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거룩함 없이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개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됨을 잇는다면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진노의 불을 당기시기 전에 그것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사명 의식을 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